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 또 이로부터 부으시는 하나님의 큰 평안과 기쁨이 가득한 은혜가 가정과 여러분 삶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 우리 앞뒤 사람 바라보면서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5월은 가정 행복의 달입니다. 가정의 행복을 생각해보는 달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이 좋은 가정, 그리고 행복한 가정, 복받는 가정, 하나님의 자랑감이 되는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소중히 여겨야 될 것 참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 것입니다. 모든 부모가 자식에게 거는 길에는 한결같습니다. 한마디로 잘 되기를 바라는 것, 자녀들이 행복하고 형통하기를 바라는 것, 이게 모든 부모들의 한결같은 바람입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여러분의 기도와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응답되어지는 축복이 가정 속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랬어요. 이 말씀에 자식을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자식이 상급이라는 상급이라면 자식을 낳았다는 그 자체가 복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기도 하지만 자식을 통해 얻는 기쁨이 많습니다. 부부가 만나서 사랑이 좀 식어지려고 할 때 자녀가 태어나면 그 자녀로 말미암아 기쁨이 회복되고 여러 가지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고비가 있지만 그 자식 때문에 견디고 그 자식 때문에 소망의 줄을 놓지 않고 가정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은 상급이라는 상급. 두 번째, 자식은 기업이라는 겁니다. 기업.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네, 나의 기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긴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기업이라면 어떻게 양육해야 될 것인가? 중요한 문제가 따릅니다. 기업은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한 자산. 여러분이 반드시 성공시켜야 될 하나님의 사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해야 될 농사 중에 최고의 농사는 자식 농사입니다. 자식 농사. 그런데 이런 말씀도 성경에 있습니다. 잠언 19장 13절 말씀에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이라고 경고합니다. 자식은 상급이 되기도 하지만 자식을 잘못 키우면 부모에게 재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소중한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자식을 많이 두는 시대가 아닙니다. 한 가정에 한 명 아니면 두 명, 이것뿐인데 한두 명 자녀도 참 양육하기가 쉬운 시대가 아닙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가 됐습니다. 지나가기도 힘들고 취직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눈만 뜨면 공부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은 지쳐 있고 피곤해 있습니다. 목사 가능하면 교회 속에는 공부라는 말을 안 합니다. 왜? 집에서도 엄마한테 맨날 시달리고 스트레스 받는데 교회 와서 목사에게까지 공부하는 소리를 들어야 되겠는가? 그래서 가난한 학생들이 공부 잘해라 그런 말을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유혹이 심한 시대입니다. 지금은 문화와 문명의 발단으로 사단은 우리들의 손에 핸드폰을 들려주고 성경을 뺏어갔고 믿음을 뺏어갔습니다. 옛날에는 강제로 성경을 못 보게 하려고 성경을 다 불태워버리고 성경 읽는 사람을 잡아가고 핍박했지만 지금은 스스로 성경을 버렸어요.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버렸습니다. 교올 때도 성경책 안 가지고 오고 집에서도 성경책은 어디 있는지 모르고 하나님 말씀과 동떨어진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교회에서 젊은이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잠언 22장 6절 말씀에 중요한 세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도 떠나지 아니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이 있다는 거, 마땅히 행할 길. 여러분, 아무 길이나 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가야 될 길이 있어요. 길을 잃어버리거나 길을 잘못 선택하면 목표 지점에 도달하기도 어렵지만 잘못된 것을 깨달을 때 다시 돌아오기도 참 힘듭니다. 길을 한번 잘못 들면. 그러나 길을 잘 선택하면 고생도 하지 않고 쉽게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가를 바로 알고 가면 그게 사는 길이고 성공의 길이고 행복의 길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병원을 전전하지만 병을 못 고치고 고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죽을 병인데 병원을 잘 가서 의사를 잘 만나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잘못하면 별게 아닌데 잘못하면 고생하고 돈 들고 이 길을 잘 모르면 그래요.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생 열심히 하는데 돈 버는 길을 모르면 고생을 하고 수입도 없고, 어떤 사람은 그 돈에 가는 목을 알고 돈 버는 길을 아는 사람은 너무 쉽게 돈이 따라와요. 길을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길을 아는 사람과 길을 모르는 사람은 큰 차이가 있어요. 근데 바로 알아야 되면 바로
마땅히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을 바로 알아야 돼요. 마땅히 가야 될 길이 있다. 이 길을 가르쳐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교육의 중요성, 잠언서 22장 교는 교육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 놓으면 늙어도 떠나지 않는다. 이 말은 평생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평생 영향. 어릴 때 잘 가르쳐 놓으면 결코 헛된 길을 가지 않고 늙을 때까지 그것이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연기는 바람 부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리고 식물은 사람 손길을 닿는 대로 가요. 농부가 몇 번이나 찾아왔는지 얼마나 점심을 갔는지 따라서 농작물은 자랍니다. 사람은 교육시키는 대로 성장합니다. 교육시키는 대로. 교육이 백년대계예요. 여러분 가정의 희망은 여러분 자녀에게 있는데 그 자녀를 어떻게 교육시키는가? 늙을 때까지 평생 간다고 하잖아요. 이 교육의 중요성을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교육의 적기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그래서 본문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이 아이에게 이 말은 마음이 굳어버리기 전에 그 마음을 사단과 세상에 빼앗기기 전에 악한 것에 오염되기 전에 그런 뜻이에요. 물론 평생 배워야 되고 평생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때는 아직 마음이 굳어버리기 전, 정말 순수하고 때묻지 않고 순진하고 착한 순한 그 마음을 가진 어린아이 때 그때 바로 가르쳐라. 그 말이에요. 모세는요, 어머니가 젖되기 전까지 그 유모 역할을 하면서 모세를 잘 키웠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지만 그 자기 아들을 자기가 품에 안고 너는 애굽 땅에 살지만 히브리인이다. 넌 하나님 백성이다. 이걸 가르친 거예요. 모세가 나중에 애굽 나라에서 공주의 아들로서 40년을 살아가지만 40년 그 애굽의 문화가 어머니가 가르쳤던 그 교육을 이기지 못했어요. 성장하니까 자기 백성을 돌아볼 생각을 갖잖아요. 이게 교육의 힘이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태어난 시대는 악한 시대였어요. 악한 시대. 영적으로 암흑 시기, 사사들이 치리한 시기. 근데 어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밑에서 성전에서 자라면서 말씀을 배웠어요. 그런데 그 악한 시대 그 사무엘이 하나님이 기쓰는 일꾼이 되잖아요. 악한 문화가 어릴 때 그 마음속에 말씀을 배우며 살았던 그걸 어떻게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은 적기 때가 있는데 요즘요 중학생만 돼도 부활 안 됐잖아요. 지금 막 초등학교 4학년만 돼도 사춘기 돼가지고요 골치 아파요. 골치. 아니 선생님이 그래. 선생님요 가르치는 선생님이 사모님 하던 선생님이 그런 말을 해요. 얘들요 초등학교 1학년 맡은 게 제일 행복하대. 옛날 1학년 맡으면 잘 몰라가지고 이게 어려웠는데 요즘은요 애가 말을 안 들으니까 조금만 하면 사진 찍기 교육 중에 고발할 거예요. 이런 소리나 했었고 말이야. 이러니 교육이 되겠냐는 거예요. 어릴 때 중요해요. 화석 중에 새 발자국이 새겨져 있는 화석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단단한 돌에 새 발자국이 새겨졌을까? 단단하게 굳기 전에 새가 그걸 지나갔는데 그때는 말라망할 때 지나가니까 그 발자국이 새겨진 거예요. 평생 지울 수 없는 자국이 된 것처럼 어릴 때 잘 가르쳐 놓으면 그게 평생 가고.
마음이 굳기 전에 바로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여러분도 저도 어린아이 심정으로 항상 펴야 돼요. 어린아이 심정으로. 마음이 굳어버리고, 여러분요, 마음이 경직되면 안 돼요. 굳어버리면 열매 맺지 않습니다. 나무도 절대 굳은 가지에서는 열매를 못 맺어요. 막 새 가지에서 열매를 맺어요. 마음이 경직되지 않도록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런 자들의 것이다. 예수님 그랬잖아요. 어린아이 심정으로 배워요. 머리 컸다고, 신앙생활 한 지 오래됐다고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린아이 심정으로. 그러면 우리가 마땅히 가르치고 배워야 될 것이 뭔가? 이제 이 목사가 꼭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싶은, 꼭 이것만은 가르치고 싶은데, 이제 얼마나 목회하려는지 모르지만 꼭 가르치고 싶은 그게 내가 매년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 꼭 이것만은 성도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꼭 가르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것이 오늘 어린아이 날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말이에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가르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도록 여러분 자녀를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바로 가르쳐서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도록만 만들어주면 이게 부모로서의 최상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평생 지켜주고 싶지만 항상 지킬 수가 없어요. 항상. 눈앞에 있을 때만 지켜요. 눈앞에 있을 때만. 아니, 눈앞에 있어도 못 지킵니다. 눈앞에서도. 정말 결정적일 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자식이 병들어서 온몸에다가, 그 어린 몸에다가 그 약병을 주렁주렁 달고 수술실로 들어가는데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식이 눈앞에서 사고를 당하는데 부모가 그걸 막아줄 힘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이게 부모의 한계예요. 여러분, 자녀의 앞길, 자녀의 행복, 자녀의 행복은, 자녀의 생명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왜?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니까. 역대상 29장 12절에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제, 만물의 주인이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도 강하게 하심도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 만물의 주제예요.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고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인 자를 낮출 수 있는 권세가 하나님 손에 있고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아요. 어디서 물이 흘러온가를 알아야 그 물줄기를 잡을 수도 있고 막을 수도 있죠. 복이 어디서 오는가를 알아야 내가 그 복을 누릴 수 있죠. 이쪽에서 오는데 자꾸 이쪽에다가 샘을 파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근원이십니다. 사무엘상 2장 7절과 8절에 부와 가난, 높음과 낮음, 영광과 축복이 하나님께 있다.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줍니다. 인간의 최대 행복은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통해서 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어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이 기중히 여겨주고 하나님이 아껴주고 하나님이 밀어준 사람 되면 아무리 사람의 길을 막고 환경이 가로막고 아무리 세상 권세가 가로막아도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창세기에 나오는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고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시기한 사람이 있고 그의 성공을 가로막아도 하나님이 밀어주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잠언 22장 1절에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여기서 말한 명예란 하나님 자녀의 권세.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하라. 하나님 사랑받는 길을 택해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받는 길을 택하십시오. 하나님 은혜 입는 길을 택하십시오.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 사랑받도록, 하나님이 인정받도록, 하나님 밀어준 사람 되도록 그렇게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하나님 목자, 우리는 양입니다. 이 관계가 바로 되면 푸른 초장으로 인도받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 관계가 바로 되면 하나님 보호받고 하나님 나라 상속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나는 그분의 지음받은 피조물. 이 관계가 바로 되면 우리는 창세기 1장에 말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됩니다. 이 관계를 바로 가르쳐서, 여러분 하나님 관계를 바로 가르치면요 뭐가 남냐? 하나님은 우리가 경외할 뿐임을 알아요. 경외. 그래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 원합니까? 여러분이 떠난 후에도 여러분 자녀들이 번성하기를 원하십니까?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라. 경외하도록. 신명기 4장 10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나님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게 하라고 하나님 모세에게 지금 내 백성을 불러서 이 사실을 가르쳐라. 여러분도 하나님을 경외할 뿐 아니라 자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라. 이게 하나님 명령입니다. 명령. 오늘 본문 잠언 22장 4절에 보면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인지라. 여기 보응이라고, 보상, 보응이라고 하면 대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결과가 주어지는데 재물이 따라오고 영광이 따라오고 생명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도 정말 잘되고 이 세상에서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어라.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경외하게 만들어라. 잠언 3장 9절과 10절 말씀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래야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는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을 공경하면 내가 원하는 거 그거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 따라가지 말고 바른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가면 다른 것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17절 18절 말씀에 너는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면 정령이란 말, 분명히 반드시 꼭 필경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반드시 내 장래가 있다. 장래가 있는 인생, 미래가 있는 인생, 싹수가 보이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그 방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어떻게 현실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으로 나타나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어떻게 예배 생활로 나타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성공자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현실 속에 어떻게 나타나요? 주일 성수로 나타나요. 하나님 나라를 소중히 여기는. 내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면 어떻게 나타나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은총 받도록 기준이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바로 가르쳐 줍시다. 아니, 우리가 그렇게 사십시다. 그래야 자손에게도 복을 물려주며 살 수 있죠. 말씀을 듣는데 우리 속에 경외함이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뭔가를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현실 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그래서 열매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 뭘 가르쳐야 될까요? 인간의 도리를 바로 가르쳐. 인간의 도리를 바로 가르쳐서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도록 가르쳐야 돼요. 인간의 도리. 자식이 하나 둘밖에 없다 보니까 너무 귀하다 보니까 이 인간의 도리를 부모가 못 가르쳐요. 도리를 안 가르쳐가지고 사회가 점점 물질적으로는 풍요해 가는데 지금 지식은 우주를 왕복하는 시대인데 우리 마음은 마치 밀림처럼 마음은 점점 황폐화돼 가고 있어요. 인간의 도리가 뭐냐? 첫째로 이 사람을 존경하는 것, 존경하는 마음을 갖도록 만들어줘요. 이 사람을 공경하는. 여러분, 인간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존경하는 마음,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인간의 참 행복은 존경할 자를 존경하고 섬길 자를 섬기고 도와줄 자를 도와주고 약한 자를 붙들어주며 사는 것. 이게 참 행복입니다. 자식에게 부모 공경을 가르쳐야 돼요. 부모가 자식 앞에 발길질하고 막 대드는데도 그 자식을 나무랄 힘이 없어요. 부모가. 스승을 공경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 사람을 공경하도록. 여러분, 절대 자식 앞에서 학교 선생님을 욕하면 안 됩니다. 그럼 그 교육은 엉망이 돼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여러분 자녀가 신앙으로 바르게 살려고 하면 교회 선생이나 교회 지도자, 목사를 자녀 앞에 욕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신앙을 망치는 겁니다. 인간이니까 허물이 있을 수 있죠. 여러 가지 사람인데 약점이 없겠어요. 그런데 그 자녀 앞에서 흉보면 안 돼요. 혹시 자녀가 와서 전도사님 욕하고 목사 허물을 말할 수 있어요. 그때 같이 동조하면 안 돼요. 너 목사님 허물을, 선생님 허물을 그렇게 가르칠 수 없느냐? 주님은 용서라고 그랬는데 또 가릴 수 없냐? 이렇게 말하면서 그 말로 허물을 말하지 못하도록 부모가 막아줘야 돼요. 그래야 신앙에 바로 서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너한테 그렇게 했어?
그래가지고 신앙을 떠난 부모들이 있어요. 교회를 떠난 부모가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혹시 선생님 잘못할 수 있고 목사도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자녀가 와가지고 흉볼 때 같이 동조하지 말고, 그래, 뭐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너 허물을 덮어줄 수 없냐, 넓은 마음으로 가려줘라,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돼야 되지. 같이 흉보고 그러면 자녀의 신앙이 올바로 성장 못한다니까요. 이걸 염두에 두고, 백년 대계를 염두에 두고 좀 생각 좀 하면서 말도 하고 행동도 좀 해요. 그래야 자녀가 이 존경을 어디서 배워요? 가정에서. 아, 선생님은 공경할 뿐이구나, 이 사람은 섬겨야 될 사람이구나. 교회 왔는데 어른 보고도 그냥 눈 말똥말똥 쳐다보고 인사도 안 해. 그걸 어디서 배워야 돼? 누가 가르쳐요? 부모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사랑하는 거다는 거예요. 사랑을 가르쳐. 사람은 사랑하는 마음을 자녀에게 가르쳐요. 자녀에게 사랑하는 마음. 성경의 교훈, 예수님의 명령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는 자녀들에게 네가 사랑 안에서 존재했고 지금도 큰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랑을 깨닫게, 사랑을 의식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네가 지금 받고 있는 사랑이 얼마나 큰지, 너는 큰 사랑을 받고 살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 받은 사랑에 보답하며 살아야 돼. 사랑하며 살아야 돼. 이걸 부모가 가르쳐줘요. 그래, 고마움을 알도록. 이걸 안 가르쳐주면 받기는 받는데 고마움을 몰라. 당연한 것으로, 당연한 것으로. 지금 큰 부모에게, 이웃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걸 고마움을 몰라. 그냥 당연하게 알아. 받는 걸 당연하게 알아. 그럼 베풀 줄을 몰라요. 이걸 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바로 가르쳐야 돼요. 사람을 사랑하도록. 그리고 세 번째는 약한 자는 도와주는 거라. 약한 자는 베풀 줄 알 때 행복하다. 베풀 줄 아는 자가 되라. 힘이 있거든, 네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알거든, 네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거든, 약한 자를 도와줄 줄 알아라. 베풀 줄 알아야 되라. 이걸 가르쳐야 돼요. 집에서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이게 안 가르치면 힘이 있으면 없는 사람은 깔아뭉개고 없으면 비굴해지고, 이게 교육이 잘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하게 사는 것. 진실하게. 진실이 가장 큰 힘임을 가르쳐. 진실이 가장 큰 힘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해도 괜찮아, 좀 못 배워도 괜찮아. 그러나 진실을 버리면 안 돼. 진실을 버리면 안 돼. 진실하도록 가르쳐야지. 이게 안 되면, 어려서부터 이게 안 되면 그게 희망이 없는 거죠. 진실을 버리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거짓된 사이는 희망이 없습니다. 선을 행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약자는 도와주고 하나님 주신 것은 나누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진실하게 편견 없이 대하는 마음을 가르쳐. 이게 인간의 도리예요. 이것만 바로 가르쳐 놓으면 절대 어디 가서도 미움받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절대 손가락질 받고 기하며 살아요. 이걸 어려서부터 가르칠 수 있는 부모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뭘 가르쳐야 되느냐? 행복의 길을 가르쳐서 그 길을 선택하도록 해야 돼요. 행복의 길을 가르쳐야 돼요. 행복의 길. 행복이 뭘까요? 행복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 하나님 나를 구원한 그 목적을 이루는 게 가장 큰 행복이에요. 자, 여러분, 성공하고 출세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이 목적이 잘못됐으면 그건 진짜 성공한 게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는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내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라. 여러분 자녀들의 꿈을 갖도록, 성공하도록, 부자가 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나 왜 부자가 돼야 되는지, 왜 그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지, 왜 그 영광을 누려야 되는지, 그 목적이 뭔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도록. 이게 안 되면 그 가진 것 때문에, 높이 올라간 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믿음을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목적을 바로 가르쳐야 돼요. 그 행복의 길이에요. 왜 하나님 나에게 재물을 주셨는지 알아야 물질을 바로 쓰고, 하나님 나를 왜 그 자리에 올려주셨는지를 알아야 그 권력을 바로 쓰고,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배우게 하셨는지, 지혜를 주셨는지 알아야 그 지식 가지고 바로 활용을 한다니까요. 목적을 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목적. 두 번째, 선택을 바로 하도록. 행복의 길이 뭡니까? 선택이 있어요. 선택을 잘 하는 것이 행복의 길입니다. 친구를 잘 택하고, 갈 길을 잘 택하고, 직업을 잘 택하고. 오늘 본문에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길을 잘못 선택하면 재앙을 맞는다는 거예요. 5절 말씀에도 패어간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패어간 길을 가면, 잘못된 길을 가면 그 길에 가시와 올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택이 참 중요하다. 선택을 잘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이게 행복이에요. 세 번째는 겸손하게 살게 하면, 겸손하게. 오늘 본문에 그랬죠.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절대 자기를 높이지 않습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내 인격이 소중한 것처럼 남의 인격도 소중한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겸손을 가르쳐라.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자기 절제를 가르쳐요. 절제할 줄 모르는 것은요, 브레이크가 고장난 것 같아요. 여러분,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는 아무리 값비싼 자동차라도 쓸모가 없습니다. 사고 냅니다. 잠언 25장 28절에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다.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졌다는 건 황폐화됐다는, 황폐화. 자녀들에게 절제를 안 가르치니까 원하는 게 있으면 막 떼를 쓰고 울고 막 난리치고 막 끝까지 줄 때까지. 그런 자녀가 있어요. 끝까지 말이에요. 창피한지도 모르고 동네에서 막 떠나가라고 울고, 교회까지 와가지고 막 울고 그러면서 끝까지 때렸습니다. 왜? 절제할 줄 몰라요. 부모가 안 줄 때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걸 참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부모가 뭐 하지 말라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 부모가 너 그거 좀 지금 하지 말라. 그러면 당장 이해가 안 돼도 그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하는지 이걸 가르쳐야 돼요.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한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개선 장군보다 낫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 가르쳐야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먹고 싶은 건 다 먹고, 가고 싶은 건 다 가고. 나무가 자기 잘하고 싶은 대로 막 자기 내버려두면 그냥 잡목이 되는 거예요. 잡목. 진짜 제목으로 쓰려고 하면 잘못된 가지는 좀 잘라주고, 곁길로 가려면 바로 잡아주고, 그래야 제목이 되는 거지. 이 역할을 부모가 해줘야 됩니다.
한 가지 더 자녀에게 죄의 무서움을 가르쳐요. 죄가 무섭다. 죄의 결과. 죄는요, 행복을 뺏어가고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리고 내 미래를 무너뜨린 거다. 평생 쌓아놓은 걸 다 무너뜨릴 수 있는 게 죄다. 이걸 어려서부터 자녀에게 가르쳐서 죄의 무서움을 알도록 그렇게 가르쳐 놓으면 그 자녀는 반드시 제 몫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자녀에게 본이 돼야 돼요. 말로 가르친 교육은 큰 힘이 없습니다. 본이 되라. 자녀에게 본이 되십시오. 부모가 한 그대로 자녀는 본받고 따라갑니다. 호랑이가 호랑이 새끼를 낳습니다. 개는 강아지를 낳아요. 내가 행한 대로 자녀가 본받습니다. 자식을 너무 우상처럼 떠받들면 안 됩니다. 자식이 하나다 보니까 기회가 아주 우상처럼 떠받들고 기죽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막 난리를 치고 그런데도 그냥 내버려두는 부모가 아닌데 그러면 안 돼요. 자식 귀할수록 바로 가르쳐야죠. 그건 이제는요, 사회가 그 자식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뭐 인권 해가지고 이제는 사회가 자녀를 책임질 수가 없어요. 누가? 부모가 책임져야죠. 조그만 뭐라면 인권 때문에 뭐 여러분요, 여러분 가다가 애 등도 잘 못 두드려요. 잘못하면 성추행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교회 가자, 학교 앞에 전도하고 봉고차에 태우고 그랬는데 지금 그러면 큰일 나요. 유괴범 되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렇다니까요. 사회가 인권 때문에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다 무너졌어요. 부모가 이제 책임져야 돼요. 자녀 교육은 부모가 너무 우상처럼 떠받지 말고,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요. 내 힘으로 부모 힘만 가지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돌봐주도록, 하나님이 책임지도록 그렇게 하면서 해요. 요한 에슬러라고 하는 감리교에 창시했던 요한 에슬러 목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세 가지를 물을 거라고. 내가 너에게 준 시간 어떻게 썼느냐, 내가 너에게 준 물질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내가 너에게 준 자녀를 어떻게 양육했느냐, 세 가지를 물을 거래요. 대답할 준비를 하고 사세요. 하나님 주신 젊음 시간 어떻게 썼는지 반드시 물을 거래요. 일생 너 어떻게 살아왔느냐, 하나님 여러분이 물질 줬는데 어떻게 썼느냐, 자녀를 선물로 줬는데, 기업으로 줬는데 어떻게 양육했느냐 물을 거랍니다. 한번 대답할 준비를 하면서, 부모 되기는 쉬워도 부모 노릇하기는 어렵습니다. 부모다운 부모가 돼서 여러분 자녀를 통해서 이 사회가 밝아지고 교회의 미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일에 쓰임받는 가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